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14절에서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예언,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유다가 지목한 교회 안에 꿈꾸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이 걷고 있는 멸망의 세 가지 길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유다는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의 제약된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악인 3명을 소환하여 그 죄의 족보를 추적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유다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거룩한 환상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제정신을 잃고 헛된 욕망을 쫓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했었죠. 저들이 겉으로는 대단한 영적 권위가 있는 척했지만 실상은 오직 식욕과 성욕, 지배욕이라고 하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이성 없는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유다는 그들의 정체를 폭로했어요.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죽이는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며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팔아먹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고라의 폐역한 길을 따라 가다가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라고 유다는 아주 서슬퍼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강력한 경고가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날 나는 믿음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죄일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내 행위와 열심을 자랑하는 가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삭슬 위하여 신앙하는 발람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며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고라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내 안에 꿈틀거리는 가인의 시기심과 발람의 탐욕과 고라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까? 성도는 본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이익이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 또한 화 있게 되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유다가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자연계의 5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의 기만적인 이중성과 영적 공허함을 폭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사적 인물들을 소환했다면 오늘은 암초, 구름, 나무, 바닷물결, 별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성도를 파선시키려고 하고 기만하는 저들의 위장술을 낱낱이 발가벗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비유까지 들면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단들이 교묘하게 아주 기탄 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이 겉보기에는요, 성도 같아 보이고 또 목자 같아 보여요. 그래서 비를 줄 것 같은 구름 같아서 구분이 안 되지만 실상은 배를 깨뜨리는 암초요, 열매 없는 죽은 나무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예찬 속에 숨어들어온 암초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 없는 구름과 뿌리까지 뽑힌 나무가 상징하는 저들의 치명적인 결핍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는 없는지, 그리고 마침내 에녹의 예언대로 임하게 될 그들의 비참한 최후가 우리에게 주는 종말론적 경고와 도전은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아멘. 보세요. 지금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고발하는데요. 가장 먼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탄 없이, 아포보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 뻔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함께 먹는다, 시네우라는 말은요,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정말 뻔뻔하게 성도들과 아주 깊은 사귐의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알려면 먼저 초대교회 당시의 독특한 예배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성만찬과 예찬이 오늘날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졌었어요. 여기서 예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형제들과 나누는 사랑의 공동 식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만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찢기신 살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유카리스트, 즉 거룩한 감사 제사를 뜻하는 것인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먼저 성도들이 각자 형편대로 정성껏 음식을 싸웁니다. 보통 부유한 자들은 많이 가져오고요, 가난한 자나 노예들은 빈손으로 와요. 그렇게 와서 다 같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찬을 먼저 가집니다. 이렇게 예찬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어서 뭘 하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거행했어요. 즉 이 자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회식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세상의 신분과 빈부격차를 뛰어넘어 형제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도 구별된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 거룩한 자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주님의 몸에 대하는 경외심도 없고 그저 먹고 마시며 자기들의 배를 채우며 심지어 그 자리에서 끼리끼리 당을 지어버리고 음란한 짓거리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애찬이 부자가 가져온 음식을 가난한 자와 나누는 나눔의 자리인데, 이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앉아서 가난한 형제들이 굶주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들만 배 터지게 먹고 마시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회를 분열시켰다, 쪼개놓았다라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행한 음란한 짓거리인데, 당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만나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 거룩한 인사를 이성 간의 낯뜨거운 성적 접촉의 기회로 악용을 한 거예요. 그들의 주장과 거짓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바로 초기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 깨끗하니 내 육체가 무슨 짓을 하던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궤변, 곧 도덕 폐기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다라고 떠들면서 거룩해야 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남녀가 뒤섞여 쾌락을 즐기는 에로스, 육체의 정욕의 자리로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찬을 핑계로 모여서 술에 취하고 은밀하게 성적인 파트너를 물색하며 거룩한 교회를 음란한 사교 클럽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 그래서 유다는요 이들을 가리켜 너희는 애찬의 암초요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암초는 바다 밑에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배가 지나갈 때 배 밑바닥을 찢어버리는, 침몰시켜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거짓 교사들, 이들은 겉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떡을 뗄 때는 형제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들의 위선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배를 파손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숨겨진 흉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행태, 즉 성찬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기회로 삼는 자들을 향해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몸과 피는 뭐예요? 죄인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이건 뭐예요? 여기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떡과 잔이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이요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살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임을 분별하여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합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거짓 교사들처럼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전혀 없이 형제를 무시하고 자기 배만 불린 것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식사 예절이 나쁘다, 매너가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 즉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모독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거룩한 피로 한 몸 된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 배를 채우고 정욕을 탐하며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발로 짓밟는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즉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여 멸망의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암초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로 모여 드리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성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지 않더라도 이 시간은요, 오직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룩한 모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화려한 세상의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감추어진 죄를 철저하게 살피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옆에 앉은 형제 자매가 나와 상관없는 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주님의 몸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며 주의 사랑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으로 주님의 몸으로 온전히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의 강단 설교가 그러합니까? 죄와 회개, 십자가의 피를 말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해서 쏙 빼버리고 그저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며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종교적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를 살피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여기며 거래를 하고 있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복 주시겠지.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지체의 어려움에는 전혀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비즈니스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탐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적 음행이죠. 거짓 교사들이 예찬의 자리에서 음란한 짓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한 모임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주저없이 돈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하고 자기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고 있다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끌어안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영적 간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도 없고 회개도 없고 창조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야성도 잃어버린 채 오직 비겁함과 탐욕과 영적 음란함만 가득 차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 가증스러운 모습이며 거룩해야 될 교회를 침몰시키는 숨겨진 암초인 거예요. 더 나아가 유다는 그들을요, 거짓 교사들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쏟아냈던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유다가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목자들을 어떻게 질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저 보세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고 양을 지키고 양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양떼를 돌보라고 권위를 줬더니 그 권위로 양의 털을 깎아 자기 옷을 해입고 양의 살을 잡아먹으며 자기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양들이 병이 들었는지 늑대에게 쫓기고 있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내 배, 내 이익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이리떼죠. 이것이 유다 당시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실체였고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픈 환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여 생명의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 삼고 성도들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자원이나 돈줄을 생각하는 사꾼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들의 비겁함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진리를 사수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강단이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악한 흐름에 대해서도 침묵을 해버리고 있어요. 오늘날 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뱃속에서 죽이는 만상 낙태를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발의를 하고 있고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는 법들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교회의 입을 법으로 틀어 막으려고 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발의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물러설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근데 진리를 사수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악법을 추진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면요, 지역색에 빠져 있거나 교회는 정치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프레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뭐라고 반발합니까? 목사님, 너무 정치적이네요. 우리 교회에는 지역색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은혜 이야기나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모순 아닙니까? 무엇이 사랑이에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해주고 회개하여 성도로 하여금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도록 돌이키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예수님 이야기고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진짜 사랑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데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고 살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혹 교인들이 떠날까봐, 헌금 줄어들까봐 마땅히 외쳐야 될 진리의 입을 다물고 비위를 맞추고 있어요. 늑대가 왔는데 양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숨는 거, 이것이 바로 양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 기르는 사꾼 목사의 비겁함입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날 오해되고 있는 정교 분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나라 꼴이 과간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강당에서 공자가 죽어야 중국이 산다라는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짜로 칼을 들고 가서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법부가 정치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나라의 기강이 선다라고 하는 사법 정의를 외친 메시지고 설교였어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설교의 맥락은 다 잘라먹고 마치 목사가 강당에서 살인을 교사한 것처럼 이재명을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라고 했다며 완전히 거짓으로 왜곡하고 선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라는 말이 뭐냐?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것이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훈계질을 하더니 급기야는 이런 교회는 나라를 망치는 것이니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대놓고 교회를 탄압하겠다라고 선전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종교단체 해산법이 발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맞습니까? 일국의 지도자라면 말 한마디에도 천금 같은 무게가 있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다니. 어떻게 팩트가 아닌 거짓말로 국민들 앞에서 특정 종교를 조롱하고 협박할 수 있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기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무지함에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 원칙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똑바로 알고 누가 이렇게 주장하면 제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정교 분리는요,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정교 분리 원칙은 미국 수정 헌법 1조를 비롯해서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될 때 국가 권력으로부터 교회의 순수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할 수 없고 정치 권력이 교회의 예배와 설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국가 정치적 간섭을 금지하는 원칙이라는 거죠. 교회가 정치 권력에 대한 불의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땅히 정치 권력의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가 동시에 흩어져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때문에 당연히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패하여 하나님 나라를 반하는 권력이 되고 있는지 간섭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지지하죠. 성경을 보세요.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정교 분리니까 저는 왕의 사상활이나 정치 행위에 관여 않겠습니다 하고 침묵했습니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왕의 죄를 책망했어요. 세례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부도덕인 짓을 저질렀을 때 왕의 정치는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옳지 않다, 당신 옳지 않다 라고 외치다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공의를 굽히고 악법을 만들어 백성을 타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죄다, 돌이켜라 이렇게 외쳐야 될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거죠. 이것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예언자적 사명이에요. 근데 정치 권력이 교회 입을 틀어막고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은 하고 무슨 말은 하지 말아라 감시하고 말 안 들으면 해단시키겠다 협박을 해요?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명시한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인 폭거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탄압이 들어오는데도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혹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아니면 교회 안에 분별하지 못하고 지역색에 빠져있는 교인들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지 조용히 있어야지 하며 비겁하게 숨고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국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저항하지 않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배교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역사와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봐야 되고요. 악한 정권, 악한 법에 대해서는요 아니요라고 외치며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 목자, 침묵하는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비판의 화살을 목회자들에게만 돌리고 아멘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직분을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꾼들이고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사명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고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분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던 지체가 내게 맡기신 영혼이 죄에 빠지고 병이 들어있는데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매달리기는커녕 교회 지체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집사네 건사네 내가 리더입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낯빛을 붉히고 삐지고 목사님이 나를 좀 안 알아준다라고 섭섭해하고 사람들이 내 건의를 무시한다라고 분노하며 직분과 직책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 과연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나라가요 급격하게 작용화되고 있어요. 헌법 정신인 법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사회를 지탱하던 공정과 상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훼손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서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주어져 있는데 그 소중한 한 표와 시민의 권리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면서도 남의 일 보듯 하고 골방에서 나라를 위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기는커녕 그저 내 자존심 상한 거, 내 기분 나쁜 거, 내 이익 챙기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세우는 데는 목숨 걸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는
그리고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를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떼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자기 몸만 기르는 악한 목자일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성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몸을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찢으셨죠.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내 배와 내 안위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유다는요, 자연계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내면의 공허함과 무가치함을 폭로합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멘. 자, 계속해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곧 생명인 천수답 농경사회거든요. 천수답. 그래서 농부에게는 비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어 땅이 쩍쩍 갈라지고 곡식이 타들어갈 때 농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봤는데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시원한 바람까지도 불고 있어요. 그러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비가 오겠구나. 이제 살았다. 흉년을 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슴이 벅차고 잔뜩 기대가 되겠죠. 근데 바람이 휙 불더니 구름이 비를 한 방울도 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쉽네 정도가 아니죠. 허망하고 절망스럽고 나중에는 속았다라고 하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보기에 대단히 화려합니다. 구름처럼 웅장해 보여요. 그리고 떠들어대죠. 나에게 특별한 지식이 있다. 나에게 오면 영적인 비밀을 알려준다. 우리 교회에 오면 복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자녀가 잘 된다. 라고 하면서 온갖 그럴듯한 약속을 선물한다라고 자랑하며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죠. 저기 가면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까? 저기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까? 하고 잔뜩 기대하며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수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물 없는 샘이라고 그러죠. 목이 말라 죽겠어서 우물인 줄 알고 두레박을 내렸는데 물은 한 방울도 없고 바닥이 말라 비틀어진 흙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샘에 물이 없으면 그건 샘이 아니라 구덩이일 뿐입니다. 그럼 왜 이들에게 물이 없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수가 나옵니까? 결국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기만하고 더 큰 갈증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사기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을 보세요. 화려한 언변, 유머, 세련된 프로그램, 심리학적인 위로, 정치적인 담론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죄인을 회개케 하는 성령의 단비는 내리지 않는 물 없는 구름 같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말씀 재밌다, 목사님 말 참 잘한다 라고 감탄을 하는데 정작 자신의 영혼의 깊은 갈증은 해결되지 않고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더 큰 공허함만 안고 돌아가게 된다면 이게 진짜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비를 내리는 구름입니까? 아니면 물 없는 구름입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주변 사람들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만 무성하고 행함 없는, 약속은 요란한데 지키지 않는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증거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뱉은 말, 약속 이런 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뱉었다면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또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을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를 거두어야 할 추수의 때를 말하는 건데요,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될 때 열매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는 그 상태를 아주 충격적으로 묘사합니다. 죽고 또 죽어라고 그러죠. 즉 2번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주 무서운 구속사적 선언입니다. 우선 2번 죽었다라는 것부터 좀 보시면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아담아에서 원죄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들이 끝내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둘째 사망, 곧 불못,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애초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믿음으로 접붙임된 적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잠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잎사귀는 무성한 척했지만 그 뿌리는 세상과 정욕에 박혀 있었지 그리스도께 박혀 있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신자인 적이 없는, 참된 신자인 적이 없는 뿌리가 뽑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보세요. 주님은 단호하시죠. 열매는 장식품이 아니라 그 나무의 생명을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을 열매 맺는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시편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수 대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내가 맺고 싶어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내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맺히지 않고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분냉과 음란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와 독만 뿜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뿌리가 박혀 있는가 아니면 꽂혀 있는 척만 하는 조화인가?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이런 성찰을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죠. 여러분, 죽은 나무는 결국 뽑혀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에요. 물론 지금
저는 거듭난 성도가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 안에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거부감, 즉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옛 자아와 예수의 생명이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죄와 싸우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도 열매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싸움이 없다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유다는 또 거짓 교사들을 바다와 하늘에 비유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자, 보시면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악인들의 내면의 상태를 요동하는 바다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 즉 샬롬이 없다라는 거죠. 늘 불안하고 정욕으로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바다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파도가 집채만한 높이로 막 솟구쳐 오르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거대해 보이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세상을 막 다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적으로 보여도요, 이들이 훑고 가고 남는 것은 더러운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거대해 보이고 역동적이고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적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딱 이렇다라는 거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이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꿀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요란하게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친 파도가 해변을 때리고 물러간 뒤에 뭐가 남을까요? 깨끗한 생수가 남습니까? 아니죠. 하얀 거품과 함께 바다 밑바닥에 있던 온갖 썩은 오물들, 쓰레기, 시커먼 진흙탕만 해변에 뱉어놓고 사라져요. 뒤로 물러간다라는 거죠. 유다는 이것을 가리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것이라고 고발합니다. 이것이 거짓된 자들의 결말이라는 거죠. 그들은 강단에서 교회에서 거창한 말을 쏟아내고 부흥을 외치지만 결국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생명이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열, 다툼, 성적인 스캔들, 횡령, 서로를 향한 비방과 상처 같은 더러운 오물만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열심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수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예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혹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거친 파도처럼 힘을 자랑하는데 정작 삶을 까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음란하고 더 이기적인 수치의 거품만 뿜어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부끄러움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수가 아니라 더러운 거품을 뿜어내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유리하는 별은요, 궤도를 이탈하여 정처 없이 떠도는 유성, 별똥별이나 혜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항해사들은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길을 찾을 때 북극성처럼 자리가 고정된 항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야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항해사가 반짝하며 지나가는 유성을 보고 야, 저 별 밝다 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궤도가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암초에 부딪혀 조난당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유리하는
별과 같다라는 거죠. 그들은 잠시 동안은 번쩍이고 빛나 보입니다. 인기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새로운 사상을 말하니까 굉장히 신선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진리라는 고정된 궤도가 없어요. 말씀의 궤도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시대의 조류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덩달아 길을 잃고 영적으로 미아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유다는 이들에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빛을 잃어버린 별이 우주의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듯이 진리를 떠난 자들은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흑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절대 고독의 형벌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스타 목사들, 스타 강사들, 유튜브의 유명한 설교자들을 맹목적으로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고정된 궤도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떠드는 유리하는 별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동의 북극성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 따라 내 기분 따라 돈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유리하는 별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궤도를 지키는 유일한 비결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아포론테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려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주, 즉 시작이시요 우리를 끝까지 온전하게 하시는 완성자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밤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변하는 환경이나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평판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는 궤도를 이탈하여 흑암으로 질주하게 되는 유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궤도를 이탈한 별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유다는요, 이들의 심판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태고적부터 예언된 확정된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인물,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환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유다는 에녹을 소개할 때 그냥 에녹이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명시하며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의도적인 대조입니다. 어떤 대조냐?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가인의 7대 손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라멕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어떤 노래를 하는 자였냐면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폭력을 노래했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셋의 계보인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대조적으로 무엇을 했던 자입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을 예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에녹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깨어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그리고 유다가 인용한 이 내용은 위경인 에녹 1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위경을 인용해도 됩니까? 라고 이런 의문적인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좋은 질문입니다. 유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에녹 1서 1장 9절인데 이 내용을 인용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에녹서 전체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방 시인의 시를 인용하여 진리를 설명했듯이 유다 역시 성령의 영감 가운데 에녹서에 담긴 그 종말론적 심판의 진리가 참되다라는 것을 차용하여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에녹의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에녹 당시에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했지만 유다는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적용을 합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만의 거룩한 자,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5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15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유다가 아주 집요하게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하지 않은, 아세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사회봉사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경건입니다. 경건.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안 했다, 교회를 안 나갔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마음을 강조하죠. 마음 없이 그냥 행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는 경건의 그냥 모양일 뿐이죠. 능력이 아니라. 헬라어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는요, 경건치 않음,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분의 주권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내면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을 막 쏟아내었던 거예요. 여기서 완악한 말, 스클레로스라는 말은요, 딱딱하고 거친 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말을 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지옥 보내겠어?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거지 무슨 심판이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고 있어요.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리, 신학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심판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경건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마땅히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름대로, 적당히, 평범하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예배에 생명을 겁시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합시다 라고 외치면요,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이 확인하는 방법은 무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비교해 보시면 정답이 나와요. 틈만 나면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릴스를 보고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시간은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성경 한 장 읽는 5분은 지루해서 못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와 예능은 아예 몰아보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는 몰아서 합니까?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봤다, 기도하지 못했다, 이 핑계는 대지 마세요. 핸드폰 볼 시간은 있으면서 말씀 볼 시간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만 딱 비교해도 수치가 딱 나오고요. 바로 거기서 진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즐거움, 내 재미를 더 추구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사의 베이스, 불경건입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완악한 말이죠. 신앙생활은요,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일은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광신도처럼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좀 평범하게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범의 기준이 뭐예요? 남들만큼 그냥 적당히 하고 세상 즐거움도 적당히 누리는 게 평범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성경에서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로 잡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하늘을 우러러보았던 그 모습. 분명한 태도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범한 신앙의 기준이에요. 자기 목숨이 달렸는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카타콤에서 숨어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의 태도, 중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범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기준을 낮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기준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합리화시키려고 합니까? 왜 옆 사람이 경건치 않은 모습을 보며 자기도 경건치 않아도 되겠지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 정말 그 뜨거웠었을 때 한국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산을 하나 넘어야 있어도 밤새 교회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고자 넘어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조상 귀신들이 노한다고 막 두들겨 패고 머리를 깎고 이러도 죽기 살기로 예배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야성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랑 함께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북한 실상이 나와요. 성경책 하나만 보아도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성경은 막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막 읽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성경을 사랑합니까? 성경이 지천으로 깔려있는데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않는 모습. 참 죽은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그리고 예전에 한국교회의 그 뜨거웠던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믿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성경도 완성되어 있고 다 한 것씩 가지고 있고 신학적 자료도 풍성하고 더구나 누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서 막 박해합니까? 돌로 칩니까?
요즘이야 박해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지만 환경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그들보다 더 잘 믿어야죠. 더 경건해야죠. 더 간절해야죠. 근데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촛대로 옮길 수 있으니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적당히 나름대로 평범하게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타협의 언어를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회복하고 기준을 높여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유다는 오늘 5가지 자연의 비유와 에녹의 예언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거짓 신앙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찬의 암초요, 거룩한 예배를 망치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처럼 이기적이며 물 없는 구름처럼 공허하고 죽은 가을나무처럼 열매가 없으며 거친 물결처럼 수치만 뿜어내고 결국 유리하는 별처럼 흑암으로 사라질 존재들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러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을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여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께서 유다의 편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살아있는 나무냐? 아니면 죽은 나무냐? 너희는 진리의 궤도를 도는 별이냐? 아니면 욕망을 따라 떠도는 유성이냐? 여러분, 에녹의 예언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심판주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치 않은 모든 행위와 완악한 말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두려운 말씀의 거울 앞에서 경건치 않은 경외함 없고 게으르며 겉만 번지르한 물 없는 구름 같은 신앙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세상을 기웃거리는 유리하는 별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